저와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줄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가 멋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신비로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영적인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십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는 땅에 속해서 사탄에게 속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다 하늘에 속한 분들이시지요.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르지요. 세상의 다른 모임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에 다 부분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진 개인이 아닙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팔은 누구지요? 우리 신준호 집사님 팔이십니까? 찬양을 잘하시니까 입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몸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그리고 하나님은 각 지체에게 각각 믿음을 주셨습니다. 각각 믿음을 주셨다는 말씀은 믿음이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을 은사라고도 하세요. 자,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물이라는 말에서 권능이라는 말도 나와서요. 카리스마라는 말도 한편으로는 은사라는 말로 쓰이고 한편으로는 권능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모두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말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 모두 같지가 않습니다. 분량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크고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인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다 믿음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분은 원래 믿음이 크도록 은혜를 받았으니까 믿음이 크고 이분은 원래 믿음이 적도록 정해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의 과거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으신 분 계십니까? 예, 꾸준하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좋은 거 아닙니다. 과거와 지금은 분명히 우리 믿음이 달라야 돼요. 지금의 내 믿음과 앞으로의 내 믿음도 분명히 다를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믿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믿음을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한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그 손을 살짝 놓으시면 아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다 쓰러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의 분량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지, 또 누구를 정말 아끼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맞춰주고 또 기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하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크기가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믿음의 분량이란 의미가 없지요. 왜요? 한계가 없으시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런데 내 믿음의 분량이 왜 정해집니까? 충만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믿음으로 얼만큼 받아들이냐의 크기가 바로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셔서 모든 것에 가득하심인데, 다 갖고 계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는데, 생명도 주셨고요, 영생도 주셨고요, 부활도 주셨고요, 다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가, 내 삶에 얼마나 예수님께 내 삶의 부분을 내어드리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요만큼만 계셔요. 믿어요. 근데 내 삶에 이만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은 요만큼 하세요. 그럼 내 믿음의 크기가 요만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죽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꿈틀꿈틀 예수님을 밀어내고 다시 나를 찾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조금 옆으로 비켜주시지요. 자, 믿음의 크기는 그렇게 정해집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 충만하게 살아계시기를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날마다 죽여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내가 안 죽은 척 하는 거지요.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본래 죽은 대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충만하게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의 영향을 받아서 꿈틀꿈틀 하다가도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질 것 같지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요, 진정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자아가 정말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진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지요? 쉽게 간단히 정리하면은요,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내 믿음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뭘 할까요?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겸손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너무 겸손한 분도 계세요. 저는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도 하지도 마시고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능을 주셨는지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기능이란 말이 나왔죠. 팔의 기능을 합니다. 눈이 눈의 기능을 합니다. 다리가 다리의 기능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데 한 몸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선물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자, 곧 은사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지요. 기능이 다르다. 이건 은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은사의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모두가 다 똑같으면은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시는데 그 영적인 선물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있는 게 저분에게는 없기도 하고요. 저분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기도 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지요라는 걸 인정하고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은사를 감사하게 받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주신 은사를 따라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맞추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설교하는 은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 설교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이 다스리는 일은 그 본래의 말뜻의 의미가 돌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일은 어떤 뜻이라고요? 돌보는 일이에요. 돌보는 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게 모두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다 따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목사님처럼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준비가 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더 좋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잘하는 걸 하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걸 잘하시는 분은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요. 섬기는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더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하면은 그냥 마음을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녹아지는 또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각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따라, 은사를 따라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하라는 말씀이셔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좀 하다가 말다가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다스리는 자, 돌보는 자라 그랬지요. 부지런함으로 돌보라고 하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다른 성도들 어려울 때에 물질이나 시간이나 여러 돕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늘 도우십시오.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성도들은 겸손하게, 그러나 주신 은사를 따라 잘하는 것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시기하지 마시고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근데 부러워하니까 받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청년 때 누나세요. 저보다 몇 살 많은 누나신데 이분이 방언을 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 영어로 방언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영어는 좀 알아듣잖아요. 배운 게 있어서. 근데 진짜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신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저도 저분처럼 잘 섬기는 그런 마음과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시기하는 마음은 안 좋은 겁니다. 부러운 마음이 들면 나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안 주시면 은혜가 족합니다 하고 내가 잘하는 거 잘하시면 돼요. 그분은 그거 잘 못하세요. 자,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왜 하신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머리셔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받은 은사를 따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진실하고 선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늘 진실하고 선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셔야 합니다. 몸의 각 부분이 서로 사랑함으로 활동해야지요. 나는 눈인데 나는 심장이 되고 싶거든요. 심장처럼 막 뛰어보세요, 눈이. 그게 눈입니까? 큰일 나지요. 나는 팔인데 팔 짧고 마음에 안 드는데요. 다리가 되고 싶어요. 팔이 다리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 짚고 다니면 아이고 안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늘 눈뜨고 다니기 피곤하지만 팔을 위해서 내가 잘 눈뜨고 잘 보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 위로하는 일을, 또 구제하는 일을 또 성실하게 하면서 다른 분들이 또 그 일로 기쁨을 얻고 또 다른 분들이 위로를 얻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고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은사를 따라 주신 그 잘하는 것들을 따라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은 팔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다리는 다리대로 막 눈은 막 혼자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 눈이 서로 마음이 달라요. 막 그러면 아이고 그 몸이 배겨나겠습니까? 아프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아파요.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믿음의 활동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픈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활동하는 지체는 서로를 먼저 존경합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 보일 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옆에 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존경하는 것입니다.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까지는 100% 용납이 되는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 존경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서로 존경 안 되면 어떡하지요? 그래도 존경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존경하라고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경하되 먼저 존경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존경을 받으면 저분이 나를 존중해주면 내가 존중해 주지요가 아니고 저분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저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저분 안에 계시니까 나는 저분을 존경하고야 말겠습니다. 존경하게 해주세요. 존경합니다. 이게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된 성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나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인 성도는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존경하는 것,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요.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게으르고 열심을 품지 않으시고요, 대충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태반이 예수님을 평생 안 믿다가요, 죽기 직전에 운 좋으면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이 귀찮은데 네가 너 한번 믿어주게 해줄게, 그럼 믿고,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막 게으르고 막 그런 예수님이라면 네가 마음대로 알아서 해, 그러면은 못 믿고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 300번이라도 벗어나고 싶어 해요. 끊임없이 사탄은 그 죄의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줘서요, 예수님의 그 손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인데 어떨 때는 손아귀같이 막 느껴지고 벗어나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정말 부지런하셔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를,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부지런하심과 열심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 부지런하심과 열심으로 우리도 주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게으르게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계시면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셔요. 내가 할 일이 오늘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앙생활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정말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열심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무엇입니까? 좀 어렵죠? 그러면 소망은 누구십니까? 소망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 소망의 전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으셨으면요, 일평생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았던 것들이 다 허무해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벗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모든 일들은 다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의미가 다 없어요. 그냥 지나고 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김을 후 불면 겨울에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그 입김의 무게를 저울에 달면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런 입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인생은 입김 같은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모든 존귀함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천국과 영생의 약속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2중 3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고요, 답답한 일도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가 내게 인식이 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즐겁고요,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 놀라운 소망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요, 그냥 믿음으로 참아요. 생으로 참는 거죠. 믿어야지 하고 참아요. 근데 믿음으로 참았는데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걸 경험을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경험하고 나면은요, 나중에는 믿음으로 참긴 하는데 그 경험으로, 믿음의 경험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그 경험들에서 여러분이 또 다른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일들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몸에 흐르는 피와 같습니다. 피를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와 장기에 다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다 몸의 지체인 우리 교회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우리 지체들을 살아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은 멀쩡한데 옆에 손가락은 아이고 아파라 하게 되는 겁니다. 흘러가질 않아서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이웃을, 다른 지체인 성도들을 살려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이웃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이제 오늘 장로님 광고하신 것처럼 오후에 모여서들 중보기도 하실 때에 많이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 귀합니다. 그럼 내 기도는 어떡하지요? 걱정하들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분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어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이것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가 바빠요. 근데 그 짧은 기도 시간을 기도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생각이 났어요. 예, 그러면 그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남정인 권철님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나면 다른 기도 안 하고 주님이 주신 생각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다른 기도 못하면요, 할 수 없지요. 예, 또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되니까요.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손은 손님이지요. 우리 다른 형제들을, 다른 성도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줄 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안 받을 마음으로, 안 받아도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분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안 갚아도 되지요?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요. 주시는 분의 마음이 있고요, 받는 분의 마음이 있어요. 주시는 분의 마음은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제가 정말 기쁨으로, 정말 저분이 어려울 때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도우시고요. 받으시는 분은 주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에 저분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주님, 제가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꼭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그분에게 갚거나 아니면 또 사랑으로 다른 분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에게 뭐 어려워서 돈을 꾸셨어요. 근데 또 계속 어려우시니까, 갚기가 어려워지시니까 구역 식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이거 그냥 하나님께 헌금한 걸로 치시지요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내가 또 필요해서 빌린 건 빌린 거지요. 사랑으로 받은 건 또 다른 건데, 사랑으로 받았으면 그 사랑을 또 하나님께도 내가 사랑으로 갚아드리지만 또 그분에게나 다른 분들에게도 사랑으로 갚아주는 것이 마땅히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는 오직 정직함과 성실함과 사랑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제가 옆에 분과 한 몸입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잖아요. 같은 교회 다닐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서로 먼저 존경하게 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예수님 때문에 존경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실천은 꼭 부부 사이에 먼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지요. 아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요. 예수님 안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경하는 것, 먼저 존경하는 것, 이것이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남편은 예수님 안 믿는데요. 우리 아내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따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은사로 서로 섬기는 일과 성도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은 일회성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설교 들었으니까 한 번은 해봐야지요 하고 이렇게 한 번 해보시고 그치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 평범한 일상생활이 돼야 됩니다. 아까 7절과 8절에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요, 그냥 일상이라는 뜻이에요. 일상. 늘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늘 일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반복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서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그리고 서로 지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에게 느낄 수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데 상대방은 안 그러세요. 안 느껴져요. 그러면 더 기도하면서 주님, 이 사랑이, 이 존경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는 할 만큼 했거든요, 주님. 저는 잘못 없어요. 저분이 잘못한 거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부부 사이에, 성도 사이에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이 견고해지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드립니까? 찬양으로만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만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활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서로 먼저 존경하는 그 삶,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교회군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지체라는 것이군요. 서로가 느껴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철연보다, 학연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주님, 이거 정말 잘 안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태생적인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며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냥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지우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에 담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다 지체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받은 선물을 따라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